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광야 이야기 7번째 시간인데요. 만나가 뭐야?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 나눌게요.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 안에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메슬로우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교수님이 얘기했던 내용 가운데 인간의 동기부여에 관한 이론에서 인간의 욕구를 이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맨 밑에는 생리적 욕구,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는 수석과 사랑의 또 애정과 공감의 욕구, 또 네 번째는 존중과 존중의 욕구,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메슬로우는 각 단계에서 사람들이 그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으면 이 삶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우리의 삶에서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런 각 단계에서 생리적 안전, 애정, 공감, 이런 각 단계에서 충분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지난 한 주의 삶 속에 여러분의 욕구, 나의 욕구가 잘 이렇게 충족이 되었나요? 아마도 충족보다는 좀 부족이 많지 않았나?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평, 또 원망, 불평 지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불평 지수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문제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 속에 이 문제의 해답을 좀 힌트를 찾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불평에서 감사로 또 불만에서 만족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고 설교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광야 생활로 이제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불평이 더 쌓여가고 깊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의 불평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출굽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음식에 관한 불평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에 아마 그들의 생각 속에는 모세를 따라가면 애굽의 종살이보다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라며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의 삶은 파라다이스가 아닌 고난의 연속이 시작되어졌죠. 모세를 따라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 집도 없어요. 또 물도 없어요. 살아갈 길이 막막한 황량한 사막이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불평, 불만의 수위가 악한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수위가 굉장히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죠. 목사님이 처음에도 얘기했던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바닥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정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정감을 느끼지 못했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화를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도 흔히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래서 내 삶이 위축되어진다고 생각되어질 때 불평과 원망, 불만이 쏟아져 나오죠. 물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안정감을 깨닫지 못할 때에 느끼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표출되어지는 불만, 불평들이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막 악한 말로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표현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달리 말하면 이러지 않을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래요. 이런 불평, 원망 계속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그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불평은 바로 음식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가 너무나 먹고 싶었어. 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은 그들의 그 텐트 처소 앞에서 막 통곡, 나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통곡할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가장 먼저 불평을 쏟아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같이 함께 따라 나왔던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가면은 그래 뭔가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막연한 기대 가운데 쫓아왔던 이방인들. 바로 그들이 선동자가 되어서 고기 이야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요동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1년 동안 그들의 식량은 오직 뭐였어요? 그래요. 한 가지 음식만 먹었지요. 매일매일 만나.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위에는 다른 것을 못 먹었으니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다 할지라도 1년 동안 매일 365일 그 음식만 먹었다? 물론 질릴 거예요. 이해는 돼요. 하지만 그들의 불평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광야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시간이었거든요. 불평,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 상황들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훈련의 시간이었죠. 그들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이 고기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린 거야. 고기 앞에서 다 흔들려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요.
열심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오는 이 고난과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혹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매일의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만 쏟아져 나오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불평, 이런 원망, 불만,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민수기 11장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또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몸을 거룩하게 하고 또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이죠.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니까 고기 대신에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게 있어.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 고기 대신에 먼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보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바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고 먼저 준비시키시고 또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죠. 우리의 삶에 불평, 원망이 가득 찬 이유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이끄심이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은 불평과 원망이 흘러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만을 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셨어요. 그들이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 또 그 안에 누리는 그 만족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내 주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한 달 동안 고기를 보내주겠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도 사실 이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1절, 32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사모하지만 때로는 기다리지 못해서 계속 원망, 불평, 불만을 쏟아낼 때는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99%의 신뢰가 아니라 100%가 채워졌을 때에 100%의 신뢰가 되어졌을 때에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 이만큼까지 믿었어요. 아니에요. 완전하게 100% 신뢰가 되어질 때에 진정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진 분을 100%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 믿어왔는데 아닌 것 같아. 아니라 전적으로 믿는 거죠.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불평, 원망, 불만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발음이 어려워. 기브롯 핫다아와, 이런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지명의 뜻이 뭔지 알아요?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인데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 그곳에 그 안에 불평과 원망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탐욕의 무덤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브롯 핫다와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기브롯 핫다와 내 삶의 탐욕의 무덤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만족의 삶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감사와 만족의 삶으로, 행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해봅시다. 잘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또 훈련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자리로, 감사와 은혜 자리로 나아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의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만족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선생님들,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 삶의 기브롯 핫다와는 무엇이 있을까요? 불평과 원망으로 내 삶에 끊임없이 나는 이것 때문에 이래, 저것 때문에 그래, 불평과 원망으로 나의 인생이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하고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주님,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영을 먼저 보내주셔서 그 일들을 준비케 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저희들, 성령님, 우리 10년 가운데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감사와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더 이상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함으로 또 잘 기다리고 준비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만족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시고 주의 은혜를 깨닫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